1994년에 미국의 뉴욕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웨이터가 실수를 해가지고 한 고객의 이 정장에 와인을 쏟고 만 겁니다. 이 손님은 월스트리트에서 아주 젊은 유망한 투자자였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이분이 입고 온 양복이 자그마치 $3,000짜리 명품이었던 거예요. 뭐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이니까 얼마나 엄청난 돈이겠어요? 근데 뭐 난리가 났죠. 레스토랑 매니저가 뭐 어쩔 줄 모르고 달려와서 사과를 하고 세탁비를 드리고 새 옷을 사드리겠다 막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데, 청년이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제 가치는요, 제가 입은 옷이 아니라 제가 가진 꿈이고 비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얼마 전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경험했다가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정말 불굴의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명품 옷이나 정장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안에 내면에 담고 있는 꿈과 비전,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요셉의 채색옷과 요셉의 하나님이 주신 꿈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입은 채색옷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은 요셉의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 주신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37장에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 이야기가요, 여러분 자그마치 창세기 25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가 이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야곱 이야기가요, 창세기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일 믿음 없고 네 명의 족장 중에서 제일 뺀질거리는 이 야곱 이야기가 절반 가까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믿음의 영웅담만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좌절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안 변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로부터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하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참 야곱 닮았다라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네, 여러분 성도만 그럴까요? 아니죠.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어쩌면 그렇게 야곱 같은지 정말 절절히 느끼면서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을 세워가듯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내하심으로 사랑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와 함께 37장부터는요 이 창세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대부분 어디서부터 읽습니까? 내가 신년이 되면 이제 2026년도도 이제 시작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럼 대부분 어디서부터 읽어요? 장세기죠. 장세기를 탁 펼치면 장세기 내용이 참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족보 이야기 빼고 잘 읽어가다 보면 족보 이야기가 등장해가지고 시험 들게 만드는데, 아무튼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의 스토리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일생이 펼쳐져 있는 그 반전을 한번 보세요. 이걸 드라마나 영화로 촬영해도요 뭐 몇 번을 찍을 만한 소재 아니겠어요? 그만큼 요셉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대반전이 있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족보가 나와야죠. 아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족보는 안 나오고, 여러분 정작 요셉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실제 그리고 나서 족보는 요셉 이야기 뒤에 가서 족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뭘까요? 요셉 이야기가 족보를 말하기 전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그 안에 있더라, 그 얘기예요. 창세기가 야곱의 일생을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누구의 아들들이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었죠. 르시레유이스 단나카다요베, 방언이 아닙니다. 12지파의 머리글자를 딴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야곱의 12아들에게서 12지파가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의 절반을 바로 이 야곱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 얘기는 뭐냐? 이 12지파가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해요? 요셉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족보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70명의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불편하겠지만 오늘 2절을 보면 요셉 이야기에 서막이 등장을 하는데 한 번만 좀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2절에서 처음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요셉의 나이를 언급을 합니다. 자, 요셉의 나이가 몇 살했다고 돼 있죠? 여기 다 써 있습니다. 17세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 이 밧단 아랍에서 나온 지가 이제 15년이 되었다, 그 얘기인 거야. 자, 야곱이 어느 정도 털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때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자그마치 108세입니다. 여러분 108세까지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밖에 안 살았어요. 108세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168세 정도 됩니다. 이삭이 진작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은 사실은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이후로도 12년을 더 살아요. 누가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인상 깊은 말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좀 읽다가 이상한 건 나오지 않으세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내가 몇 명인 게 정상일까요? 저의 아내는 몇 명일까요? 한 명이죠.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이라는 표현으로 이 야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야곱의 그 복잡 다사다난한 이야기는 문제가 그의 부인이 4명이었다는 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한 남편의 한 아내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 여러 명씩 두고 싶은 욕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한 남편의 한 아내를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사라 말고 첩이라고 하는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야곱도 4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요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어도 벼락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꼭 한 명일 필요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비 안 걸어주시고 넘어가 주셔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모든 그 눈물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야 했던 이유도 한 아내가 아닌 하갈을 맞이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갈과 사라 사이에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갈등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중동 전쟁의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 사이에 벌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가나도 부인이 2명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과 브닌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작은 부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둘째 부인 브닌나는 한나의 자리를 노리고 한나를 끊임없이 더 사랑받기 위해서 격동케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엘가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울면서 밥도 안 먹고 투정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갈등과 고통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2 아내를 둔 것에서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요놈하고 벼락 내리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삶의 이 부작용을 고스란히 누가 뒤집어 쓰느냐? 야곱 그 자신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자신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존경받는 다윗에게도 여러 명의 부인과 첩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화가 되어서 다윗의 말년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날들을 보낸지 보세요. 암논의 이야기, 압살롬에 관한 이 비극들이 다 어디서 와요? 여러 부인 사이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퇴를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넘어가 주실 분입니다. 근데 본문 2절을 보면 오늘 비극이 거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런 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죠? 이걸 고자질이라고 말하죠.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본래부터 싸가지가 없었던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본래 남의 약점 붙잡고 이용하고 막 그 없는 것 갖다 일러 바치고 뭐 이런 사람이, 이런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네, 주석가들은 그렇다라기보다는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임무를 맡겼다고 보는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형제들을 감시하는 그 역할을 야곱이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요셉에게 그 일을 맡겼을까요?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가장 막강한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감찰하는 기관입니다. 감찰기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7군단에 속한 부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 병으로 있을 때 보니까요, 저희 그 당시에 이름도 안 잊어버려, 류식 대령이란 분이 연대령으로 있었는데, 보병인 제 입장에서 이 대령인 그 연대령님을 보니까요, 정말 그야말로 신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런 군단 예하에 군단 교회가 있었어요. 저도 그 교회를 다니면서 군종병으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까마득히 높아 보이는 연대령님이 같은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교회 2층에서 뭐를 하다가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연대령님 승용차가 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이 연대령이요, 내리자마자 막 어디 차 뒤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일어가지고 어디로 뛰어가나 이렇게 봤더니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연대령을 뛰게 할 만한 사람, 뛰게 할 만한 상황이 도대체 뭘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뒷차에서 내리는 사람 가서 뛰어가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내리나 하고 봤더니 여러분, 모자에 중사 계급을 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사 중사 아시죠? 이 멍에 2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중사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대장이 뛰어가서 뒷차에 문을 열어주는데 내린 사람이 중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왜 뛰어가서 문을 열었을까요?
그 중사가 누구냐면 7군단 기무부대 최고 실권자인 기무부대 여러분 그 대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무부대가 당시 뭐냐면 군 비리 전체를 감찰하는 기관인데 그 7군단 전체 총 실권자가 누구였다고요? 그 중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감찰 업무라는 것이 뭐 그런 겁니다. 요 감찰하는 임무를 야곱이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비리를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조잘조잘 그러면서 다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들은 뜨거운 뙤약 밑에서 양치고 있는데 요셉은 어쩌다 한 번씩 쓱 들러보면서요, 여러분 그걸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갖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문제가 되는 구절이 뭐냐,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형들은 주야장창 뜨거운 뙤약빛 밑에서 옮겨다니면서 양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자, 일종의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부임해서 보니까 저희 교회에 부활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벌초 작업을 하더라고요. 저희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 예전에 거기에 이제 묻히셨던 관리하던 공동묘지를 일종의, 근데 그걸 부활산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부활산 벌초 작업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도 가서 열심히 갈퀴질을 하는데, 담임 목사라고 제가 그 갈퀴질 하러 갈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양복 입고 갈까요? 제일 허름한 거, 꾀죄죄한 거, 뭐 묻고 건불 먹고 막 이렇게 해도 아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일종의 작업복을 입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작업복 입고 나르면 주구장창 생활을 하는데, 요셉에게는요 아버지였던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요셉 손에 물도 안 먹게 했다, 뭐 그 얘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증에 의하면 이 채색 옷은 평복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것을 케토넷 파심이라고 하는데, 긴 소매가 돼서 손목까지 내려오고 단이 발목 밑까지 내려오는 아주 긴 예복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옷 입고 일할 수 있겠어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고 에헴하고 돌아다니면 형들 눈에 보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놈은 작업에서 열애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너는 노동에서 열애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메시지를 이 옷, 채색 옷이 주는 이미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그 당시에 특별한 어떤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들인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는 게 신분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양복 입고 설교를 하지만 신부님들은 어떤 옷을 입어요? 이렇게 신부님들이 로만 칼라라고 하죠. 등등 뭐 입고 뭐 이렇게 사제복을 입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건 이렇게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들이 느낄 때, 이 요셉은 바로 이 야곱의 후계자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자라면서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고 형들 사이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대인관계가 아버지하고만 이 관계가 있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이 문제는 형들과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 8절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계속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미워하였더라, 미워하였더라. 3번이나 언급되는데 이 미움의 정도가 뒤로 갈수록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 중에 최악의 리더는요 편애하는 리더예요. 편애는 치명적입니다.
사람인데 여러분 누구 조금 더 좋아할 수 있고 뭐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더 좋은 감정과 이런 느낌이 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로부터 상처를 받게 된다. 여러분 그 팀과 공동체는 여러분 이 편애라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좋겠지만 문제는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팀과 공동체는 치명적인 이런 어떤 문제가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지위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이런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행복했을까요? 형들이 단순히요,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나중에는 살의로 이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예, 그 편애하는 채색옷이 결국 형들의 미움을 사고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살의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편애가 그 채색옷에 피를 묻히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요셉의 입고 있는 이 채색옷 이야기는 요셉의 불행을 향한 슬픈 서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은요 옷보다는 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다른 남자들을 평가할 때 흔히 뭐를 가지고 평가해요? 차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벤츠를 타느냐 아니면 경차를 타느냐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차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보면 사는 것은 뭐 월세로 살아도요, 차는 빛가번쩍한 외제 승용차라든가 등등 최고급 승용차를 타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것도 역시 채색옷 싸움인 거예요. 현대판 채색옷이 있다면 뭘까요? 어떤 학위 같은 거, 그죠? 어떤 연봉이 얼마냐, 그리고 특별히 어떤 화려한 스펙들 이런 것 자랑하고, 특별히 요즘에는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SNS에 뭔가 글을 올렸을 때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아요가 몇 개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이제 화려한 채색옷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SNS에 뭐를 올리면 대략 좋아요가 한 70개, 80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우리 주아 얘기를 많이 올리는데 70, 80개 올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뭐를 올려도 좋아요가 2개 있는 사람, 3개 있는 사람, 저는 일부러 가서 눌러줍니다. 근데 이런 좋아요 숫자가 그 사람이 입은 화려한 채색 옷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걸치고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세상의 옷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붉은 옷을 입으셨는데 그 홍포는 굴욕의 옷이요 수치의 상징인 옷입니다. 나중에는 그 옷마저 벗겨져서 속옷까지 벗겨지시고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졌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것이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명품을 걸쳤느냐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은 그의 옷이 아니라 5절 이하에 등장하는 그의 꿈입니다. 요셉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오늘 그가 꾸게 되는 요셉의 꿈인데요, 여러분 채색옷은 미움과 분열에 단초하는 역할을 제공하지만 오늘 그가 꾸게 되는 이 꿈은 훗날 구원의 동화줄, 구원의 생명줄이 됩니다. 오늘 그 꿈 내용이 뭐예요?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니까 첫 번째 꾸게 된 꿈이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요셉이요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삥 둘러싸더니 막
절합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 내용이 뭘까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한다는 얘기인데, 있을 수도 없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정확히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형들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가 꾼 이 곡식단의 꿈이 이때 정확하게 응답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면 이 요셉이 두 번째 꾼 꿈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는 아버지 야곱을 얘기하고요, 다른 어머니 11별은 11 형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확하게 나중에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정확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하지만 이 꿈은 요셉 자신이 품은 어떤 야망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17세 소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하나님은 이 앳된 소년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존하실 원대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그가 걸치고 있는 채색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요, 꿈이요, 하나님의 계시, 약속인 거죠. 많은 경우에 이런 믿음 안에서의 비전 같은 것은 무시되고 도외시됩니다. 왜 그럴까요? 꿈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손에 잡히거나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인생의 목표로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채색 옷을 구할지언정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들은요, 너무나도 무시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참 와서 절을 하고 아버지마저 고개 숙이는 인생이 된 것은, 여러분, 요셉에게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요셉의 삶과 야곱의 삶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야곱의 전체 삶과 요셉의 삶과의 차이점이 뭐냐? 야곱은 늘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을 집착하며 일생을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 산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에 이끌려 달려간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을 나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달려가느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요,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합시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들며 인생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바라봤지만 실제 나중에 보세요, 구덩이에 빠집니다.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그리고 노예로 팔립니다.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것을 믿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을 붙들며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입고 있는 옷, 어떤 채색 옷을 입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백과 명품을 걸치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나를 판단합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이런 채색 옷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오늘 믿음을 따라서 인생길을 달려가느냐가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가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 화려한 요셉의 채색 옷은요 찢겨져서 피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화려한 옷은 언젠가 찢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스스로 만든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찢겨지고 다 비틀어지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여러분,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의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채색옷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초라해 보일 수 있고요, 저 사람들이 가진 것들에 비해서 작거나 여러분 참 덜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하나님이 오늘 요셉에게 부어주신 이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채색옷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꿈과 비전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도 요셉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붙들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한 채색옷, 우리가 어떤 옷을 걸치고 있느냐 외양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들며 바라볼 것은 오늘 요셉에게 임한 꿈과 비전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약속과 계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붙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